생각하신 말씀은 이 시간 잠언서 13장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13장. 찾으신 줄 믿고 12절 분석하겠습니다. 12절. 잠언서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아멘.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3장 12절 말씀으로 생명나무와 우리의 소원의 관계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생명나무와 우리의 소원. 소원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 없죠. 바라고 원한다는 뜻이에요. 바라고 원하는 게 소원이에요. 또 소망이나 소원이나 같은 내막입니다. 내용은 바란다는 뜻이죠. 바라고 바란다. 이게 소망이라고 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소원에 관해서 보면은 창세기 19장 21절 이하를 보면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이제 유황불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엄청난 소식을 듣고 그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 나올 때에 그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롯의 부인은 뒤를 돌아다 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은 자기의 두 딸을 강권적으로 손을 잡고 이끌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한 그 산이 있었어요. 저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너무 멀고 가다가 안만 해도 자기들이 그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롯은 간청을 했습니다. 저 산까지 가기는 너무 두렵사오니 요 앞에 보이는 소알성, 저 성으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불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일에도 네 소원대로 이루어주리라 그랬어요. 너의 소원대로 이루어주리라. 다른 사람이 소원을 말했으면 안 들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롯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들어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시편 37편 4절을 보시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그랬어요. 롯은 하나님의 정말 인정한 의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그 소원을 들어주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10편 17절로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보니까 롯은 아마 마음이 겸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영적인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시면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즉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가 있을 것을 예수님은 이미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계시받는 자가 누구냐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계시받는 자는 누구로부터 받아요? 예수의 부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들의 소원대로 아버지요 제가 아버지께 부탁드리오니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저에게 보내주시옵소서 해서 그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가지고 오는 또 다른 보혜사가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또 새롭게 한 단계 높여서 깨달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친구 간에도 정말 좋은 친구, 뭐 유행가도 있더라고요. 고역 같은데 친구야 그런 노래도 있는데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나 아주 훌륭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요나단은 아버지가 사울 왕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참 잘못된 생각으로 자기 친구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것을 항상 막아주고 방패막이가 되어준 자가 친구인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사무엘상 20장 4절에 보면은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몰라도 네가 원하는 거는 내가 다 협조해서 이루도록 도와주겠다. 이게 참 친구예요. 진실한 친구죠.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는 좀 인성이 메말라가지고 친구 간에도 경쟁력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조금 처지더라도 잘난 네가 더 잘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진심으로 친구가 잘 되기를 빌어주는 그런 친구도 성경에 나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잠언서 11장 22절에 보시면은 의인의 소원은 그랬어요.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의인의 소원은 선한 소원이다 이거. 의인은 선한 소원을 가지고 있지 악한 소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소원 자체도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악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볼 때 의인은 분명히 마음이 선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다 선하신 의인의 반열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나무와 우리의 소원에 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의 소원은 국가적으로 예전에 저는 어려서부터 들은 소원은 우리의 소원은 남북 통일이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랬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런 노래. 요즘 그런 노래 잘 안 부르지만 남과 북이 갈렸을 때 언제나 이거 하나가 되나 하는 그 마음으로 노래를 많이들 불렀어요. 그런데 영적인 소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나무라는 것은 육신적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우리의 소원은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무엇이길래 이렇게 우리의 소원이 생명나무라고 했느냐 하면은 성경의 목적은 우리 모두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아멘. 성경의 목적, 성경에 기록된 모든 목적은 생명나무가 종착역이에요.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느냐면 거룩한 성에 있어요. 그것을 낙원이라고도 합니다. 자, 잠언서 3장 우리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3장 15절부터 보십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진 자만이 생명나무의 길을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끝내는 거룩한 성이 그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 가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들은 장수와 부귀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소원하고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잘 살고 싶은 마음은 장수 부귀죠.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장수라는 거 오래 사는 것, 영생을 말하는 거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수와 부귀. 그런데 그 길은 참 즐거운 길이다. 이 장수와 부귀를 얻기 위하여서, 즉 영생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생명나무가 있는 길을 가는 길은 즐거운 길이다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길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도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다 이거예요. 어떤 길이요? 생명을 얻는 진리로만 갈 수 있는 길이다 이거예요. 생명나무가 있는 길은 진리로만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므로 그 생명나무가 있는 그 거룩한 성,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첫째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잠언서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정말 복되도다 그랬어요. 자,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무가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지만은 한 번에 두 나무를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보이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자라야 그 하와가 보면 볼수록 탐스럽게 지혜롭기도 한지라 그래서 따먹었어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따먹은 거죠. 지혜를 얻고 보니까 제일 먼저 깨달은 게 서로 간에 벌거벗은 수치를 깨달았어요. 영안이 열린 겁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너무나 많아요. 이것은 육신적으로 옷을 벗었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옷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옷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의 옷을 입어야 돼요. 성경에는 너희들이 전신갑주를 해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런데 그 말 구절은 알지만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못 입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자가 지혜를 얻는 겁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돼서 서로가 무화과 잎새로 중요한 부분을 가렸어요. 그 후에 발견한 것이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보게 된 거예요. 지혜가 있으니까 뭘 생각이 나느냐? 와, 이거 생명나무 이거 실과 따먹으면 우리 영생하잖아. 그래서 손을 들어 그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 버렸다.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장을 보시겠어요? 창세기 3장 5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꼬셨어요 여자를. 그랬더니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줄.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었다. 나무를 비워서 뭐 삶아 먹는 건 아니니까 나무에 열린 열매를 따먹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7절을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자, 그 후가 이제 문제예요. 창세기 3장 2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아담이 그의 손을 들어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뭐 할까 하노라? 영생할까 하노라. 우편에는 장수요 좌편에는 부귀래.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 구원을 얻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때 만약에 따먹고 이들이 영생을 했으면 우리는 이 시대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모략이에요. 계획.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말을 처음부터 예고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했어요. 처음부터 종말을 구했다고 한거나 종말을 처음부터 구했다고 한거나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똑같은 의미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에덴 동산에 분명히 무슨 나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생명나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가정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 시대에 창세 때는 따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잠언서에 와서 소원을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라는 말이 느닷없이 왜 기록이 됐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잠언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읽어본 그 내용의 결론은 지혜를 얻은 자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고 먹는 자가 장수 부귀로 생명이 얻을 수 있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창세 때부터. 자, 그 에덴 동산을 계시록에 와서는 낙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끝까지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에 들어가서 그 실과를 주워 먹는다 그랬어요. 다 계시록 2장 7절 보십시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따라서 이기는 그에게는 이겨야 돼요. 신앙생활을 기분 나빠서 때려치고 뭐 누구 때문에 때려치고 뭐가 싫어서 때려치고 뭐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 믿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모든 난관을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이게 첫 번째 최고의 큰 이기는 자의 축복이에요.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그 실과를 먹으면은 생명을 계속 얻는 거니까. 그걸 허락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 즉 낙원에 들어가는 사람을 성경 말씀에서 뺏으면 안 된다. 쓰잘데기 없는 말을 갖다 붙여도 안 되고. 성경 있는 그대로만 성경 말씀대로 읽고 듣고 지혜롭게 깨달아서 지키는 사람이에요. 계시록 22장 19절 보시겠어요. 계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 막론하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오질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죽으라고 예수 믿었는데
헛믿음가 아닙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다면은. 그리고 우리는 목적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영생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만에 한해서죠. 그게 지혜자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오죽하면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느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 아니면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연단을 봐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 자, 사람은 살다 보면 생로병사도 있고 또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삶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망할 때도 있고 흥할 때도 있어요. 그것은 다 육신에 속한 일이에요. 그걸 내 신앙하고 결부시키면 안 돼요. 신앙은 신앙이고 육신의 일은 육신의 일입니다. 어떤 환란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잘 버티고 이겨내서 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를 따먹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각만 가졌다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이기는 자다. 그 이기는 자라야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죽하면 바울이 제3의 세계를 봤어요. 4차원의 세계를 봤어요. 그가 너무 놀라운 사건을 계시와 환란 중에 봤어요. 뭐라고 나왔느냐? 우리 다 함께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시겠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2절부터인데 1절부터 봅시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건 사도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본 거예요. 보는데 실상은 아니죠. 환상과 계시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몸이 갔는지 영이 갔는지 자기는 그건 분별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가 어떻게 이끌려갔는지 나는 모르겠다. 근데 끌려간 것은 낙원으로 갔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낙원의 세계를 본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말해야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거예요. 그는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사람이 감히 말을 해도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말을 그가 듣고 왔는데 그가 만약에 언젠가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그때의 사람들은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을 믿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감 잡았죠 무슨 말인지. 오늘날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어떤 한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낙원의 세계를 보고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영안으로 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이것이 어떤 말이었는가? 성경에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육체가 호련히 변화가 되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을, 이건 엄청난 비밀의 말인데 사람은 들어도 믿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어 있는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우리가 죽으면 썩어질 몸인데 썩어질 몸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죽지 않는 몸으로 호련 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54절에 보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은 자들이 지혜가 넘쳐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부담의 노력을 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면은 복이 없다고 계시록 16장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했으니까,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은 육신의 옷을 벗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벗은 거예요. 영적인 옷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복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환난 시대에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불갑을, 우리도 환난과 심판 중에 죽어서 썩어질 몸이 그걸 다 면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목적이요, 비밀이요. 낙원에 이끌려가서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을 그가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가졌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택한 자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도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막는다고 스가랴서 4장 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랬어요. 깨달으면 안 하고 깨닫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귀가 막혔으면 귀를 뚫어야 돼요. 눈이 가려졌으면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봐야 돼요. 세상의 것은 다 돈 주고 사면서 하나님의 것을 돈 주고 사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나왔으니까 우리가 계시록 3장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누구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못 따먹은 상태에 있는 자들이에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사서 값을 지불하더라도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도록 하라 이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고 지혜를 받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해가 되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과 은혜를 잊고도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당연한 줄 알고 감사도 모르고 그냥 뭐 당연히 내가 교회 가니까 당연히 나한테 내주고 주는 거로만 생각을 한다면은 그건 내 마른 마음이에요. 내 마른 감정이에요. 들을 적에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세상에 알지 못하는 낙원에 들어가서 가히 알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받은 그런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먼저 받아서 깨달았다는 거에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자다가도 희죽희죽 웃고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신가 이 일이 내 시대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그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속히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이 생명나무와 우리의 소원의 관계 모두가 확실하게 깨달음 받았다면 전체가 다 늘 감사함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늘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고 생명나무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축복까지 내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내가 이 길에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위의 것만 찾는 여러분들로서 축복받아서 영생 구원을 이루시는 복된 자들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